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늘 어머니 은혜 노래하죠. 오늘 우리 어머니 은혜 노래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볼까요? 오늘 고향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보고 계실 텐데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는 우리 감리교회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동부연회 초대 감독을 지내시고 1978년도죠. 원주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예요. 원래 이 노래는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수록되었던 노래입니다. 이후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노래가 수록되었어요. 그래서 국민 동요가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 불렀는데 원래는 3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3절까지 있었는데 3절이 수록되어지지 못한 이유가 이 3절이 기독교적 가사가 짙게 남았다고 3절은 빠지고 교과서에 1절하고 2절만 올라갔어요. 도대체 3절에 어떤 가사가 있길래 이게 빠졌을까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노래해 보십시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나를 수 없네. 어머님의 그 사랑 그렇죠. 3절 가사를 보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그 은혜를. 이게 이제 신앙적인 너무나도 짙은 가사라서 이것이 수록되지 못했습니다. 이 좋은 노래를 말입니다. 이 노래를 듣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노래가 좋기는 한데요, 왜 어머님 은혜만 노래해요? 아버지 은혜는요? 아버지 은혜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셨어요. 질문해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은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네, 아버지. 그래서요, 우리는 말에 오늘 언어의 영성 훈련 두 가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렇게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둔감입니다. 의외의 단어지요. 둔감. 이건 뭐냐? 천천히 반응해야 속도를 따라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서 말은요 뛰는 말이에요. 우리 입의 말이 아니라 짐승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장면인데 그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 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사진 띄워드릴게요. 말에 재갈 물리는 건 쫄재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다루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말에다가요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물려서 이것을 연결된 고삐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당기면 말머리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또 왼쪽을 당기면 왼쪽으로 가겠고, 동시에 두 개를 이렇게 당기면은, 네, 우리 영화에서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잉 하면서 사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면서 그 자리에서 딱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에게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도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도 재갈을 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영성하면,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많은 말, 또 급한 말, 억지 부리는 말, 이거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죠. 어머니 은혜를 작사한 윤춘병 목사님이 왜 아버지는 빼놓고 어머니만 노래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 목사님의 고향이 북한이에요. 북한 평안남도 중화가 고향이신데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셨답니다. 그리고 8.15 해방을 맞이하던 그 해에 1945년에 남으로 내려오신 뒤에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에 지은 노래가 어머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노래에는 아버지가 없죠. 왜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둔감, 천천히 반응해야 속도를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냐면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지하철 안에서 한 아이가 매우 시끄럽게 뛰놀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할머니는요, 그 아이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말릴 법도 한데 그냥 보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아이의 시끄러움을 방치하는 이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다 못해 주변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 할머니에게 아이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가만히 두냐고, 공공장소인데 아이 좀 단속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고 핀잔을 주었어요. 이 비난을 들었던 할머니가요, 고개를 떨구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이고 미안해요. 그런데요, 오늘 사실 이 아이 애미 장례 치르고 오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것이 지 엄마 세상 떠난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해맑게 놀고 있어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할머니의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순식간에 숙연해졌고, 방금 전까지 화를 내던 사람도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그 아이가 시끄럽게 노는 모습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놔뒀다고요.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이유, 앞에 나와서 오히려 막 설레발을 치면서 뭔가 말하는 그 이유,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 아니 앞에 나서는 이유,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어쩌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에 대한 훈련을 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훈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청나라에요, 그 사상가 이종호는 동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난세를 평정한 영호골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후요, 또 하나는 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후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두터울 후라는 뜻인데요, 얼굴이 남보다도 두꺼워서 감정이 잘 그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한자 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검은 흑자를 쓰는 겁니다. 그냥 검은 흑이 아니라 워낙 새까매서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새까맣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후, 흑,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무디고 둔감한 그 감정 그 자체가 지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사하지 않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막 뜨거워서 기리기리 뛰고 있는데 거기를 향하여서 막 맞불을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은 뭐냐면 그쪽에서 기리기리 뛰고 있을 때에 잠깐 시간을 갖는 거예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이 모습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둔감, 이것을 우리는 둔감력, 힘이라고 했으니까 둔감력이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사람들 그 마음의 근력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죠. 마음의 근력, 또 그 마음의 힘을 의미하는 뜻으로 회복 탄성력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감이 꽤 묘하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쉽게 낙담하지 않고 가벼운 질책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 또 우리는요 신앙,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둔감력이라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의 기준과 나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단순히 둔해지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 그 속마음을 들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지키는 힘, 이 내면의 견고함의 동의어가 있어요. 이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영적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에 이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린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는 자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잘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감정에 요동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사람,
어떻게 흔들려요?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후흑, 때로는 나를 감추고 사람을 이기기 위한 어떤 처세술, 어떤 기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면의 견고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들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경적 둔감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더 민감한 것,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상처 안 받아요? 그런 무감각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는 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둔감력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4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 그 속도와 빠르기가 요즘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말도 예외가 아니죠. 상대방의 모습에,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게다가 재치 있게 반응한다. 여러분, 이러한 언어의 순발력이 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단어 두 개를 드릴게요. 하나는 의연함이고 또 하나는 유연함입니다. 어떻게 해요? 적절한 의연함,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좀 느린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적절한 의연함을 유지하면서 남보다 유연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왜 어머니 은혜만 얘기해? 아버지 은혜는 없는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저렇게 지하철에서 소나를 피우고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섬세하게 살필 줄 아는 시선, 내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눈, 이 이해의 시선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의 품격,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좋은 책이었죠. 이 책을 쓴 이기주 작가는 제가 방금 표현했던 이 의연함과 유연함을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했습니다. 말의 품격에 있었던 그 책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의 말, 그 말은 어떤 말과 같으냐? 물을 닮은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물을 닮았다? 물을 닮은 게 무엇일까요? 계속 볼까요? 천천히 흐르면서 메마른 대화에 습기를 공급하고 그 느림은 뜨거운 감정을 식혀줍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건조해 짝짝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의 말은 이렇게 습기를 공급하고 느려요. 아니, 난 지금 막 답답해 죽겠는데 막 지금 막 길이길이 뛰고 있는데 이 사람의 느림은 어느새 그 뜨거운 감정을 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과 행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행실, 거기에는 수기가 들었다고, 수기가 깃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수기라고 하는 물의 기운이라고 하는 이 작가 나름대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는 어떤 물의 기운이 있어서 습기를 공급하기도 하고 뜨거운 감정을 식혀주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내 귀로 쉽게 들어오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 내 눈에 또렷하게 새겨집니다.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말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말은 왠지 더 내 귀에 잘 들어오고 그 사람의 행동은 왠지 내 눈에 더 또렷하게 각인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의 품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자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상품, 품할 때 품, 인격 품, 또 등급, 수준, 품할 때 이 품자를 보면요, 입구자만 3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입구 3개가 모여서 말이 쌓여서 또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에게 꽃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말이 누군가에게 꼽혀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칼의 상처는 아무로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에 표지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 그림 가져왔어요. 이렇게 예쁜 꽃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서 문을 꼭꼭 닫은 채 그 꽃을 받아주지 않아요. 예, 얼마나 슬픈 그림이에요. 나 당신 생각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꽃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언어인 거예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나는 마음 상해서 보고 싶지 않아 문을 꽉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문에다가 걸어둔 이 그림이 오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지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에게 재갈 물리지 않냐? 왜 그렇게 하냐? 말을 잘 다루기 위해서 함이 아니냐?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벌에서 나느니라. 2026년도 우리 언어의 영성 시리즈 2번째 시간에 오늘 우리 한 주간 2가지 훈련하자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둔감이었습니다. 천천히 반응해야 속도를 따라잡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마음 먹기로 했어요?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경청입니다. 경청은 뭐냐? 그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당신의 귀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말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경청과 오늘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경청이 뭐가 다른지, 어떻게 차원이 다른지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어의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더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사도가 사람의 그 연약함,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말에 실수를 하죠. 그런데 2절 가만히 띄워놓고 볼게요. 이 말씀의 참 귀한 까닭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이 말에 실수를 하는 그 대상이 남이나 타인 아니면 제3인칭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2절을 보니까 맨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쓰고 있는 야고보 사도 자신도 말에 실수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인생 전체를 보면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잘 빚어내서 그에게 말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경청의 훈련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경청은 뭐냐? 잘 듣는 게 경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청이란 무엇입니까? 이 경자가요, 기울일 경자를 씁니다. 야고보가 말하기 전에 듣기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듣는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야고보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경청, 기울인다, 마음을 쏟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 귀 기울여 듣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신경과 내 온 몸이 듣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경청은 몸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기울여 듣는 훈련을 했다. 누가 했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에게는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낙타무릎이 뭐예요? 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기도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낙타 무릎처럼 그는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고,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졌다고 하는 것이고, 겸손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는 말, 내가 해야 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나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갈 물리고 점검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통하여서 말이 정리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 유명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마다 그들에게 방언이 터졌다,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신기한 표현에 우리는 관심 갖기 쉬운데, 성경은 아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느냐?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했던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자 그들은 말하는데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언어의 영성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의지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낮아짐과 엎드림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요즘 여러분 지낼만 하시죠? 곧 있으면 더워질 텐데요,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40대 초반 되었을까요? 워낙 젊어 보여서 가늠할 수 없는, 요즘에 영포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 주문하는 거예요.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죠. 아이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뜨거운 커피 드릴까요? 얼굴은 영포티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말의 품격, 이 남자가 뱉는 이 말의 동사와 명사와 그 명사와 동사에 달라붙는 조사와 어미에는 짜증과 공격과 절제되지 않은 말들을 뱉어버리는 겁니다. 책의 문장을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이스 커피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이 이 날씨에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징그러운 더운 날씨에 뜨거운 커피가 넘어가겠어?
화끈양. 아니, 화끈양은 또 뭐예요? 남자가 쓰다낸 말들은요, 마치 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치받고 살다가 입술이 터지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가 마치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가 커피는 받아들고 나갔어요. 그 말에 대한 폼새를 본 이 직원이 휴 하고 한숨을 쉬는데 깊고도 긴 한숨을 쉽니다. 제가 가서 카페 메뉴판에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권면하고 싶었어요. 아이스 커피 12,000원, 아이스 커피 주세요 4,500원.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그 맛있는 아이스 커피로 한 잔 주세요 2,000원. 쿠키는 덤으로. 손님이 주문할 때 구사하는 그 말의 품격에 따라 커피값에 차등을 주고 적용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대지 경청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합니다 라고 문장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1번의 각주를 붙이고 싶어요. 제가 각주를 붙였습니다. 귀는 뭐냐?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들의 입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라고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야고보서는요, 이 귀는 어떤 귀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말의 영성.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된 이 훈련은 어떤 특별한 어떤 새로운 훈련이 아닐 겁니다. 평범한 방법입니다. 야고보처럼 말입니다. 낙타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참 아름다운 말들을 빚어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을 뱉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말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청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동안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했던 말들을 복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내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었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내가 뭐라고 말했지? 내가 우리 부모님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지? 난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귀한 교역자들에게 난 어떻게 말하지? 이것들을 복기, 뭔지 아시죠? 바둑 둔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두었는지 보는 거. 여러분, 그 마차가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 그 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리락이 있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말이 그려낸 그 궤적을 점검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언어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듬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말의 품격들이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경청과 많이 다르죠. 둔감?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난 그 사람 믿어.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거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또 경청.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지?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늘 제가 이야기하죠. 핸드폰 보고 있다가 떨어지다. 빨리 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오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지? 난 어떻게 또 말해야 하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는 평생 말하고 살아게 될 텐데요, 정말로 따뜻한 말,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귀한 말들이 내 안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